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사실 그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긍휼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비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 이런 그 뜻을 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네, 사랑한다는 사랑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25장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인자와 진리라는 그 말 속에 인자, 이것이 바로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여호와의 모든 길이 뭘로 받아들여지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어떤 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33장 18절에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근데 그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사실은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왜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안에, 그쵸? 죄가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떠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그것을 좀 더 살펴보면 누가복음의 15장의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볼 때 거기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거,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시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볼 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그 바리새인들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그 돌아온 탕자는 그 탕자의 그 모습은 모든 그 인류를 사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이 바로 그 탕자와 같다는 거죠. 그 탕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그 쥐염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자녀로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 땅의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양식 아닌 것을 양식으로 먹는 그러한 처참한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어저께 봤듯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 때 양식이 아닌 그 양식을, 그 돼지가 먹는 그것을 먹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차라리 그 일꾼같이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긍휼히 여기는다는 것의 첫 번째 그 긍휼히 여길 대상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면 우리가 뭔가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지. 그렇게 해야 뭔가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어떤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벌써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쌍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바라고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탕자와 같이 내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바로 배고픈 자구나, 내가 목마른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돼. 내가 이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그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 긍휼을 입어야 되는 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바로 그 우리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봤지만 그 말씀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뭐를 바라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바라게 된다고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죠. 탕자와 같이. 내가 하나님 그 재산을 팔고 나갔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법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 아들이 그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껴안아 주시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20절에 보면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측은히 여겨, 그게 바로 긍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먼저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거 전에 아들이 돌아올 때, 멀리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먼저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그 먼 발치에 보서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아들이 왜 올 때 뛰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조선 옛날 그 양반들처럼 뛴다고? 아버지가 뛴다고?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경망스러운 거죠. 뛰지를 않는다고요. 이 아버지가 뛰어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느 누구라도 그 아들을 보면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죄를 사실은 이 아들이 졌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껴안아서 그 아들을 보호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상태를 정말 깨닫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그 마태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가 그 세리잖아요. 세리가 앉아 있을 때 그 주님께서 뭘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세리 마태 집에서 그 세리 그 마태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 걸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루가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왜 죄인들과 잡수시느냐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보는 바로 긍휼이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전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게 하나 저에게 왔는데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 이렇게 보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그 제자로 부르시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게 사역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론 우리 삶에 그런 포기가 있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다른 것을 봤어요. 뭐냐면 주님이 그 세리 마태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 당시 세리로 잘 살았거든요. 사실은 세리로 괜찮은 직업이었죠.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거지만 그냥 사실 세리로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삶이었어요. 부도 있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주님께서 그 마태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 마태의 상태를 보고 제가 먹고는 살고 이스라엘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그렇게 보였지만 저 영혼이 얼마나 그 안에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저 영혼이 얼마나 안 됐을까.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셨구나. 정말 주님께서 그 마태에게 뭔가 많은 것을 그가 뭐 포기하고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뭔가 마태에게 짐을 지게 하시고 뭔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삶에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주님의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내가 뭔가 많이 가져서 주님께서 그것을 억지로 포기하게 하시고 내가 이런 길을 가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고생문으로 나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전혀 다른 제 인생을 좀 보게 됐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이구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 우리를 예,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게 뭔가 우리 자신을 자꾸 연민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연민하고 뭐 우리 자신을 자꾸 방어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그 상태를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마치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그렇게 뛰어나가서 그를 안아주듯이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증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한글 성경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버지가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들어올 때 얼마나 그 몰골이 흉했습니까? 예,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쵸? 진짜 신발도 한쪽이 없고 다 옷은 그지 아주 그 자체잖아요. 돼지 열매를 먹었으니 그 뭐 어떤 얼마나 그 몰골이 흉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하나 있냐면 서둘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서둘러라. 한글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둘러.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긍휼을 베푸시기에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 급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긍휼을 구할 때 뭐 오래 기다리시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바로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긍휼히 여길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내가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돌아온 탕자처럼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정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그 긍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긍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어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이란 말이 사실은 사랑이란 말이랑 똑같아요. 같은 말이라고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사랑이란 말과 동등한 단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용서할 수도 없고, 그렇죠? 자비를 베풀 수도 없고, 은혜를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서로 정말 불쌍히 여겨야겠다. 더 불쌍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향해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주님이 없이는 내 인생이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배우자들 보면서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그들이 정말 깨달은 게 자신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바로 뿌리는 우리 자신이 긍휼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정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상산수훈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게 다 비슷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뭐에 관한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 그런 것이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이 작은 어떤 그 부분도 주님께서 다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거든요. 우리의 그 마음의 세세한 부분을 다 하나님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관련된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채워줄게. 천국으로 내가 채워줄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제가 오늘 발견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